오늘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주셨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평화롭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위기이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오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는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찾아온 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위기는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평상시에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왜 어리석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 위기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게 되어집니다.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그 마을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죽이지도 않고 다 끌려간 겁니다.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목 놓아서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냐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아기스에게로 오게 되어지고 불살라진 이 시글락에 거주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시글락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어진데 1년 위기를 맞이하기 전 1년 4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딱 위기를 닥쳐오게 되어지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의 지도자인 다윗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다윗을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자식들을 잘 따라왔던 자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1년 4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좋을 때는 참 좋지요. 그런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이제 사람 보지도 않고 이제는 쳐서 죽이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다윗이 선택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다급한 게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2박 3일 걸려도 다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위기 닥쳤으니까 네 알아서 해. 구미 영락교회 네 알아서 해. 영락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 위기가 찾아갔을 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사방 수렁에 빠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신앙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각종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은 제사장 의복인데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옷이었어요. 여기에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지시대로 에봇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주님께 묻는 신앙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위기 앞에서는 더 주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묻고 계십니까? 빠르르 쫓아가가지고 친구한테는 묻고, 빠르르 쫓아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이거 어찌할까 묻고, 그 다 신앙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경청도 은사거든요. 은사. 듣는 것 있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옳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답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와 있는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조언과 충고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 옆에 동역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말에 잘 경청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미영락교회는 조인호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내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쫓아가라. 쫓아가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굳이 다윗이 물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하면 누굽니까? 전쟁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전쟁의 전문가가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따라가가지고 추격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은 이미 다윗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발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지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급합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식당 가보면 빨리 주세요 이런 사람들 다 어느 나라게요? 저도 조금 그런 성격이 있는데 빨리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속이 천불이 나면 그게 잘 안 되지요. 빨리 주세요. 빨리 배가 고프면 빨리 주세요. 외국에 나가지고 빨리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10중 8구 한국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엄습해 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되고 경험도 많고 연륜이 깊으시다 보면 얼마나 노하우도 많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내가 굳이 무엇하러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자신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단하려고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그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이 또 잘 되기도 해요.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그 잘 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잘못되는 일도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원망해요?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누구 원망하느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일이 안 되게 하셨냐고, 왜 실패하게 하셨냐고.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진행했고 실패를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무엇인가를 빨리 드러내고 싶고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묻기를 원하십니다. 물으십시오. 꼭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차를 옆에 세우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십시오. 묻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 뭐 하려고요? 천국 빨리 가시려고? 뭐더러 빨리 가세요? 이 좋은 세상 빨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꼭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쭤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요, 다윗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만약에요, 오늘 말씀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야야 가지마, 네 가봤자 못 잡아, 소용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으면 100%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이소. 100% 맡긴다고 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100%다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 맡긴다고는 하면서도 어떠냐? 내 생각이 또 발동합니다. 나의 뜻이, 나의 의견이 발동을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맡겼으면 100%를 다 맡기십시오. 어떤 단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전부를 내어드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1%의 생각 들어가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1%까지도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도록.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십시오.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위기의 해결의 열쇠도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과 600명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600명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합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200명이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200명을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차려! 하고 무조건 2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다윗이 200명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자기 혼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신 혼자 가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4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자신 혼자 가도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00명이 뒤처져 있어도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머물게 하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피곤하여 지친 200명을 그대로 두게 쉬게 한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격하는 도중에 기진맥진한 애굽 출신의 노예 소년 한 명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지요.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는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흘 동안에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대로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적군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병이 드니까 뭐 군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시글락을 불살랐다라고 자신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소년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지금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인도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군이지만은 이 다윗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적군의 위치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위치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묻는 순간에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도 버리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시며, 많은 길이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서 이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 것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움도 안 주고요, 매를 때리고 이랬다면 아마 그 사람이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신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적군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주시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서 팔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살아가는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 뜻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더디 걸려도 괜찮습니다. 죽기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살려주셨는데 죽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위기도 또 앞으로 다가올 위기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오늘 다윗의 신앙을 꼭 본받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신앙인으로 어떤 위기도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이어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여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